현대 사회는 성공을 삶의 목표로 그렇게 여기며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좋은 직업, 높은 연봉, 또 안정된 삶,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똑같은 이런 세상 기준을 따라 자기 인생을 설계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 바울이 밀레도라는 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하는 이 고별 설교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 그 사명을 위해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그렇게 아주 준엄한 고백을 토해냅니다. 그가 얼마나 사명에 붙잡혀 살았던 사람인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직업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말을 바꾸면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가, 나를 이끌고 가는 게 무엇인가, 부르심 받은 자로서 우리 기독인에겐 그게 바로 사명이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은 가지고 있지만 사명을 놓친 채 살아갑니다. 허겁 직업. 직업은 생계를 위한 것이지만 사명은 존재와 이유, 또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독인으로서 우리는 애초부터 목적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범죄하고 방향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은, 그 부르심은 사명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철저히 사명자로 살았던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함께 자기를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을 갔습니다. 자,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선교를 마치고 잠깐 드로아를 거쳐서. 근데 그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성령께서 그곳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렇게 증언하십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힘든 길, 고난이 있는 길을 도망가지 않고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이 매여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묶이다, 포박되다, 그런 뜻인데 바울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붙잡힌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에 이끌려 사는가? 성령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세상의 기준인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매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삶을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길로 교묘하게 마술처럼 하나님의 어려움은 피해가면서 나를 이끌어주는 그런 무슨 서커스의 외줄 타는 같은 삶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령의 음성을 한 번만 들어보면 내 생각과는 많이 달라요.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가보면 그 길이 의미 있고 복된 길이지만 바울 역시 그런 성령의 인도와 이끌리심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나는 어떤지,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엇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 애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건 아닌지, 지금 나의 길은 성령에 매여 있는가 아니면 안정에 매여 있는가, 묶여 있는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집니다. 바울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살아남는 것, 편한 길, 좋은 길이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의 관심은 얼마나 이 길이 편한 길이냐, 이게 과연 내가 살아남는 길이냐, 좋은 길이냐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이루는데 더 관심이 있었고, 사명의 길을 생명보다 더 귀히 여겼습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길이 있었고, 그 사명 소명이 뭡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비전 선언문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살고, 내 인생의 모든 자원은 그 어떤 일에 집중되어야 되느냐, 이게 있으면 너무너무 편합니다.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뭘 할까 말까 할 때 딱 기준을 대보면 돼요. 그 비전 선언문이 없으면 안 하면 돼요. 돈이든 시간이든 은사든 무엇이든 간에. 그런데 오늘 핵심은 아니지만 그냥 복음이 아니고 은혜의 복음이라는 표현도 곱씹을 만합니다. 복음이 값없이 공짜로 은혜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그래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명은 내 생명의 말미의 이유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고, 그래서 그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명은 취미 활동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다 갈아엎어 올인하는, 생명을 들여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명의 가치가 어떤 가치보다 우선적이고 절대적입니다. 살아야 될 이유니까요. 사명자로 살면 직장, 가정, 사회 속에서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시류에 부합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여기 비춰보면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세례 요한이 생각났습니다. 430년 그 신약과 구약 시대 때 컴컴하고 하나님의 계시도 음성도 없던 그 어둠을 떨쳐버리고 광야에서 거룩한 삶을 살며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필을 받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를 따르던 그 많은 추종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갑니다. 메시아의 출현에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일순간에 그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전혀 그런 사람들의 말, 인기에 요동치지 않고 자기 사명자로서의 길을 꿋꿋이 갑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요한에게 묻잖아요. 당신 도대체 누구냐? 그러자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그럼 당신이 누구냐? 메시아일 것처럼 혼란하게 여길 만큼 그의 삶은 괜찮았거든요. 그러자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자신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의 길을 예비하고 방향을 표시해주는 한 소리일 뿐임을 분명히 말하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 아니고 나는 무엇이다. 이 규정이 분명히 자기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신은 단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한 소리일 뿐임을 세례요한은 한시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는 이 소리라는 이 표현이 참 절묘하다. 여러분, 소리는 목적을 끝내고 나면 사라져야 돼요. 제가 지금 말한 이 말도 이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 공간을 맴돌면 음향을 그냥 작살내는 거죠. 소음, 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선언문이 필요해요. 사라져야 될 사람이 사라지지 않고 세습, 내습을 하는 거 다 여기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모두를 죽이는 최대 악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사는가? 나는 도대체 어떤 일을 위해 존재하고 내 생명과 내 전부를 들여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짐 엘리엇에 관해서 우리가 잘 압니다만 에콰도르 원주민 선교를 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1950년도 그 시대에 사람들은 이 짐 엘리엇의 죽음을 정말 어리석은 죽음으로 그렇게 치부했습니다. 기독 명문 휘튼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친구들 4사람과 함께 남미의 에콰도르로 가서 당시 정말 악명이 높던 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1956년 1월 8일 날 이 4명의 동료들과 함께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이때 이 엘리엇의 나이는 고작 28세. 라이프지라는 잡지는 이 사건을 무려 10페이지를 할애해서 다루었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렇게 물음표를 찍으면서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알듯이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벳 엘리엇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유명한 책을 씁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이 라이프지의 의문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낭비라니. 나의 남편의 죽음은 온 생애를 위해 준비했던 죽음이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 책임과 비전을 수행하고 자기 목표와 사명을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짐 엘리엇의 자필 일기와 편지를 공개합니다. 이 엘리엇이 대학 다니던 그 휘튼 대학 시절에 썼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이 쓸모없는 나무 계피에 불을 붙여 주소서.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의 것이니이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당신과 같이 주 예수님이여.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합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엘리자벳이 홀로 남은 아내가 그 남편을 죽인 선교지에 선교사로 다시 갑니다. 그 사람들이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짐 엘리엇이 죽을 때 주머니에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을 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이 원주민들이 늘 자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0년 후에 5명의 선교사를 살해한 이 장본인 추장 키모가
부족 최초의 목사가 됐고, 또 그 일을 거들었던 만카이가 장로가 되고, 짐 엘릿이 순교한 36년 만인 92년에 아우카족 언어로 신약 성경이 봉헌되고,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인생을 다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보여줍니다.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함으로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세 번째,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기독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고 누구의 피에 대해서든지 나는 깨끗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누군가가 지옥 간다면 그 핏값을 내가 네게서 찾겠다. 우리가 전달하고 전해야 될, 가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바울은 어느 누가 심판을 받든지 나는 전혀 책임이 없다, 그렇게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는가? 관계 속에 있는 영혼들을 실제로 만나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구호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성교회 행축은 그 작은 발걸음입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또 해야 되느냐? 매년 2번 할 필요가 있냐?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제 스타일도 아닌데. 그러나 멈출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시계는 시간을 보여주는 게 그 시계의 목적이잖아요. 존재의 이유고 그게 사명이겠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존재의 이유죠. 시계가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나 3일만 쉴게, 심정적으로 이해가 돼요. 걔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꽝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직업인으로 살지 않고 사명자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사명 중심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참된 의미와 가치를, 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밀레도라는 섬에서 고별 설교 중에 했던 이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3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에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나를 좌지하고 움직이는, 내가 이런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근저에 누가 있고 무엇이 나를 매여 이끄는지, 나를 이끌고 잡고 있는 건 이해인지 편안인지 누리는 삶인지 사명의 길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 뻔한 적용이지만 그 사명, 살아내야 될 그 일, 그 소명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생명조차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전심을 다해요. 제가 목회자들에게 이제 부끄럽지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뭘 이렇게 한 방에 간단하게 되는 줄 아는데, 그리고 막 너무 큰 교회만 보니까 5,000명, 3,000명이 모여도 여사로 알아요. 해보면 자기는 30명도 쉽지 않은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근데 여러분, 그 뭔가를 찾기라도 이룬 사람들은 가까이 가보면 단내가 납니다. 얼마나 애를 쓰고 진심을 다하고. 물 위에 오리가 이렇게 떠다니는 걸 보면 장난치는 거 같잖아. 싹
그 물 밑에 수중 촬영을 하면 우리는 죽을 지경에 끊임없이 그 물밑을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목회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작은 열매를 남기는 일도 그분이 하시는 일이지만, 정말 누군가는, 아이도 그렇잖아요. 총각 때 아이를 보면, 우리 와이프가 이런 얘기 하지 말라. 저는 총각 때 이렇게 길 가다가 모생이 내가 쓰러지면 일으켜 주지도 않았습니다. 일으켜 줄 이유가 없다. 재미있게 표현한 거예요, 그냥. 근데 제가 결혼을 딱 해보니까 어떨까요? 얘가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결혼만 하면 아기를 낳을 줄 알았어요.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3년이나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안에 얼마나 애가 타요. 어머니는 날마다 쪽지죠. 왜 소식이 없느냐? 아니, 2대 독자 집안에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또 그냥 나옵니까? 10달 동안에 오만 깽판을 다 치고 입덧에, 여러분, 태어나면,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이 하나를 보면 너무 소중한 거다. 그 생명에 대한 존재, 가치. 교회도 그렇잖아요. 저는 교회를 2개를 건축하는 자리에 제가 있었죠. 제가 지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나가다 이렇게 아무리 시골의 교회도 세워진 교회를 보면, 그 핏값이, 그 희생이 다 느껴지죠. 저게 어떻게 썼을까? 우리가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겁니다. 끝까지 복음을 위해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도 쉽게 된 일은 없습니다. 오늘 본회퍼 목사의 얘기를 하고 그의 찬양을 부르면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1939년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 이 본회퍼 목사가 뉴욕으로 떠나는 그 독일행 배 안에 한 청년이 승선해 있었는데 본회퍼입니다. 독일은 2차 대전을 일으키고 또 히틀러 정권의 만행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전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에 빠뜨리고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그렇지만 독일 교회는 이런 히틀러의 만행에 대해서도 침묵했습니다. 오히려 히틀러를 찬양하기에 급급했고, 이런 현실을 본 이 본회퍼는 미국 생활을 중단하고 잠든 독일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자 그가 독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로 돌아간 그는 나치의 학정에 침묵하고 있던 교회를 깨우고 히틀러의 죄상을 낱낱이 고발하고 공격합니다. 결국 붙잡혀 투옥되고, 이 본회퍼의 탁월한 학문적 재질을 알고 있던 미국 교회는 그를 다시 구출하려고 다방면으로 애를 썼습니다마는, 그러나 본회퍼는 거절합니다. 유니온 신학교 교장에게, 그가 교수로 있던 곳인데, 서신을 띄웠습니다. 나는 내가 독일에 돌아온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힘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39세의 젊은 나이에 교수대에 이슬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참 비참하잖아요. 잘 나가는 한 사람이 미국의 교수의 삶이 너무 멋있을 텐데,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일의 긍지를 가지고 살았던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목사였고 또 충실한 사명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이 언제 목숨을 끊느냐 하면 까미가 한 얘기인데요, 삶의 의미를 잃었을 때, 힘들어서 죽는 것도 있지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을 때 죽음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과 결정의 의미를 알고 나면 우리는 참으로 중대한 철학적 문제는 딱 하나뿐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이 근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건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유. 그래서 이 질문에 또 제대로 답을 하려면 삶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삶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인생은 허접한 인생이고, 무슨 차를 타고 연봉을 얼마를 받고 어떤 집에 살든 이유를 모르고 사는 인생인데,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할까요? 기독인으로서 내가 사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생명을 바쳐도 좋을 만한 그 일을 발견하고 또 그 일에 나를 던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나치 감옥에서 그 많은 고통을 겪고도 생명을 끝까지 버텨냈던 빅터 프랭클, 사람은 왜 사는지를 아는 순간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그 죽음이 넘쳐나는 나치 형무소에서 그는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한성교회가 왜 행축을 하느냐고요. 그걸 왜 1년에 2번씩 해야 하느냐고요. 사명이니까요.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상황이 되든 안 되든, 코로나가 있건 말건, 그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선택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팀 켈러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사명은 당신의 재능이나 직업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옵니다. 그건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에 기꺼이 응하는 우리 온 한성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품고 우리가 와와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루이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날 고난 채워가. 아멘 아멘. 예수와 복 손들고 찬양할까요? 아멘. 선한 능력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옵신 그만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3분만 기도해요. 왜 샀습니까? 오늘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기독인으로서 구원의 값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지금 오늘 나는 왜 살아있는지,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이유는 무엇인지, 내 인생과 내 젊음과 시간과 내 모든 것을 들여 내가 살아가야 될 내 인생의 사명은 무엇인지 말씀 가슴으로 담고 질문 답을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품고 있는 태신자 와와 행축을 위해서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바울이 고난과 혼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성령에 붙잡혀가면서 오늘 그가 쏟아내는 자기 사명적 고백 앞에 다시 나를 섭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며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부끄럽지만 하나님,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똑같은 부르심 앞에 선자들입니다. 기도인으로서 나의 남은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해야 할 일,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의 길, 그 길을 가는 나의 모습이 초라하고 흔들렸고 비틀거렸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섰을 때 하나님, 나는 가야 할 길을 알았고 내 삶의 이유와 의미를 알았고 그 일을 위해 내 은사와 시간과 젊음을 사용했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생명의 결실을 그분 앞에 드리는 직업이 아니라 사명인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한성교 행축을 축복해 주시고 여호와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사는 이유라는 것을 알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내 핏값을 찾을 수 없다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품고 있고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고 복음을 듣고 변화받게 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리 주소시리라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를 사명자의 자리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주신 그 사명 끌어안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와와 행축을 통해 핏값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광교 속의 사람들, 이번에 구원 주실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고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